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로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자세하게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에바브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무엇이지요? 어떤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의 문제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제소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듣던 날부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했다는 말은 적시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정한 시간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듣고 나서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기도한 내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던 것은 크게 7가지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기쁘시게 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란 말이에요.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따라 그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 능하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능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니, 우리는 전적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내가 전적 무능력자인 것을 깨달을 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 힘대로, 지 지혜대로, 지 잘난 대로. 왜? 지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아니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기에 그 기도를 했던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던 것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딘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시험도 만나고 무서운 일들도 만날 때에 여러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지향을 행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 조그만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그 자리 박차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환난과 역병과 어려움과 모든 여건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행하여 목표 지점을 행하여 길려갈 수 있는 것은 그 힘이 내게는 없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오래 참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무리하게 행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받게 할 때 말이죠. 그때도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원망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고요하게 기다리고 참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하게 해요. 나를 모욕해요. 나를 받게 해요. 나를 대적해요. 그때는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원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을 고요하게 참아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아니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견딜 수 있습니다. 뭐 하면? 이빨 깨물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리하게 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대적할 때 힘써 애쓰면 태연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감당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일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무엇으로 감당해라?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으로 나를 능하게 하실 때 그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할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 일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능력으로 나를 뭐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능하게 만들어 주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능력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런 재주도 있고 저런 재주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는 재주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2011년 11월 17일 날 제가 가로로 쓰러지기 전까지 저는 교회에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죄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까지 이루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면 성령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은혜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내 힘이 아닌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7번째 마지막 기도를 12절에서 드리고 있는데 12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슨 기도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의 마무리는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마무리하고 그 마무리를 무엇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일을 했는데 이 일이 왜 이래? 그 일을 짜증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를 살아가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루를 마감하신가요? 오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아세요? 짜증납니다. 그렇게 마감하시나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까지 나를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망했습니다. 그때 무엇으로 마감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일을 마치겠습니까? 그 일 안 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그 일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내가 잘 뛰려고 그랬는데 내 일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으로 마감하시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는 것쯤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돼도 감사,
내가 계획했던 것 안 돼도 망해도 감사. 그걸 가르쳐서 우리는 무슨 감사라고 그런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마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도, 아니 무슨 일을 만났을 때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무엇으로 마친다? 감사로 마친다. 아멘.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가 오죠. 죽음이 다가오죠.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마감하고 싶습니까?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고 원망하며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까? 그때도 감사하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죠? 내가 죽어야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죽음은 관문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는 관문이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서도 이 땅의 삶을 마감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내가 죽을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무엇으로 마감하고 싶으세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에 기도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를 마무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도 감사로 일을 마치시고 하루를 마치시고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좀 멋있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12절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엇 가운데서,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뭐하게 하신 아버지께,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감사거리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죠. 어디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이 땅은요 처음부터 어둠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밝아도 빛에 반대되는 곳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찬란한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은 이 땅이 아니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허전한 그림자도 없습니다. 오직 찬란한 영광만이, 거룩함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빛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성도의 기업, 그 기업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각자의 기업을 주신다 그 말이죠. 상급이고 멸류관이고 그 하늘의 기업 말이에요. 영원한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냅니다. 요단강을 건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과 피비린 나는 전쟁을 합니다.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에 지도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무엇을 나눠줍니까? 땅을 나눠줍니다. 그것을 기업이라고 그럽니다. 꼭 같이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따라서, 그 지파별의 여건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땅을 나누어주는 것은 각기 달랐습니다.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벨의 영광도 있대. 벨의 영광도 각기 다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다시 제가 12절을 읽어볼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무하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그랬습니다. 이 말은 말이죠,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얻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합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셨다. 무한 나였는데, 자격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늘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었는데, 원래 자격이 없는데 누가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래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뭐가 되시기에?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만들었다.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요, 가만히 있어도 감사가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다른 어떤 조건이 주어지지 아니해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자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 수밖에 없다. 감사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 무슨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다? 감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자격 없는 내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7가지를 했습니다. 13절부터 2장 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총 95절로 되어 있습니다. 95절로 되어 있는데 13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24절인데, 24절은 골로새 95절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사도 바울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아니, 성경 95절 가운데 24절이나 4분의 1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왜 설명을 할까요? 이유는 2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이야기를 에바보라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은 그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2단, 3단, 4단이 들어와도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복음의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으면 이단에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 조금만 건드려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하여금 어디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단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골로새 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말이에요. 특별히 왜냐하면 대지진이 2번이나 일어나거든요. 그 상황 속에 대지진이 2번이나 일어나니까 골로새 교회 경제는 피폐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다 버립니다. 신앙 다 버리거든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빠이빠이 하고 또 했다 도망갑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요, 아무리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환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24절, 1장 13절부터 2장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번에 골로새서에서 특별히 1장 13절부터 2장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얼떨떨하게 믿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어야 어디에도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3단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굳건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13절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3절 다 같이 읽어볼 거예요.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냈다고요?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흑암의 건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하나님이 흑암의 건세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건져내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아멘. 자, 다시 우리는 원래 흑암의 건세에서 살았던 자예요. 흑암의 건세라는 말은 어둠의 건세 말 아닙니까? 죄의 건세입니다. 사망의 건세입니다. 이 흑암의 건세라는 말은 영원한 지옥 행벌의 건세까지 다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았고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따라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 그 세상이 살아가는 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세상이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았다. 지금은 그렇게 안 살지요? 왜 대답을 안 하시노? 지금 그렇게 삽니까? 아무리 세상이 물결이 와도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가지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습니다. 공중 건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지요? 사탄이지요? 그래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살았는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디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냈습니다. 자, 이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냈습니다. 딱 건져내고 그대로 놔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 했다? 이제 건져내서 이제는 나눈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요. 이런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해야 합니다. 애국의 종살이 430년 동안 하거든요. 430년 동안 애국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그 흑암의 근세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그걸 건져냈다고 그러죠.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를 지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서 그대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서, 그 말은 이주시켜서, 또 말은 이민시킨 거예요. 이민. 원래는 애굽에 있던 족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흑암의 근세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가고 완료거든요. 우리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흑암의 근세 가운데, 죄의 근세 가운데, 어둠의 근세 가운데, 사망의 근세 가운데, 영원한 지옥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근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 예수로 말미암아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이제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디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요? 그 아들 안에서 속량을 받았다. 그러게 우리는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뭐하게 하심으로? 속량하심으로. 그 속량이라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노예나 채무자를 자기 힘으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채무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노예나 채무자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었어요. 그 노예 값을 지불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된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누구의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값은요, 엄청납니다. 우리의 죄값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지불할 수가 없는 죄값입니다. 금이요, 수천 트럭이 있어도 우리의 죄값은 절대 지불 못합니다. 그 우리의 죄값을 누가 속량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요, 그게 별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를 구원해 준 줄로 알면 그 값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세상의 음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때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게 아닙니다. 죄에서, 노예에서, 죄의 값에서 우리가 노임받은 것이 아니고 자유함을 누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늘 가슴에 새기고, 그것 때문에 흑암의 근시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그 다음에 무엇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 뭐 속량이나 죄사함이나 그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 각기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원뜻은 같은데, 이 죄사함은 말이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죄사함 얻었다,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죄에 매여 있는 우리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킨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다? 해방했습니다. 그걸 죄 사함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암송할 수 있습니까? 주의 성령이, 시작. 무릎을 하지 말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은 50년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해가 주의 은혜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날이 주의 은혜의 해인데, 죄의 노예에서 매여있던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방될 수 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아서 죄에서 해방함을 받아 흑암의 근시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씩 다시 한번 정리해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